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3월 19일 수요일 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분쟁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느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느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생각하실 때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2장에서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하시며 분열을 가져오겠다고 선언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누가복음은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강조한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위한 구원자이시며 특히 연약한 자들과 죄인들에게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누가는 복음이 세상의 갈등과 심판을 가져온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마지막 때를 대비하라고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함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갈라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누가복음 12장 1절에 말씀하시고 부자의 어리석음의 모습을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때를 경고하라는 경고로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왜 불을 던지러 오셨으며 우리가 그 불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니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불은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 불의 혀가 친 것이 나타남을 말씀해주고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불태워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 불은 말라기 3장 2절에서 3절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재련하는 자의 불과 같다라고 하셨던 것을 보아 불은 죄를 태워 없애고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불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세상이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 즉 성령께서 임하셔서 죄를 태움받고 이 세상의 백성들에게서 구별되어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로 구별되어지는 불을 의미합니다. 50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함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불을 던지기 위해 먼저 자신이 성령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무엇을 기억하고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던지시는 불은 우리 안에 우리의 죄를 태우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불이시며 그러한 능력이 있는 불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불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데 때로는 우리는 이 불을 두려워하고 끄려고 합니다. 즉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자로 살아가기를 두려워하고 그것을 부담스러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일침을 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5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시몬이 예수님의 탄생을 두고 했던 것과 연결됩니다.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분열시키시는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일부러 사람들을 갈라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진리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사람과 화평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화평하기 위해서 복음을 흐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56절에서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주님을 아는 자들에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시대를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변화에는 민감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에는 둔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 영적 민감성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재판장 앞에 서기 전에 화목하고 화해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 심판대에 가기 전에 아직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불은 단순한 파괴의 불이 아니라 죄를 태우고 정결하게 하는 불이며 또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되는 불입니다. 그러나 이 불이 세상에 임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그 불을 그분이 먼저 경험하시고 몸에 받으셨으며 또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감당하시며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의 불을 대신 감당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불 앞에서 반드시 이제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불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면 결국 우리는 스스로 심판받기를 선택하게 되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사람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켰고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그분을 따를 것인지 그분을 따르지 않을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과 화평하며 세상으로 구별되어 생명을 얻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그 영원한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민감하지만 정작 영적으로는 무감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계속해서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질병도 나타날 것이고 코로나19가 아닌 더 극심한 전염병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뿐만 아니라 지금 중동 지역에 일어나는 전쟁뿐만 아니라 더 극심한 전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전쟁은 더욱더 극심해질 것이고 민족과 민족은 대립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 성경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고 여전히 화평을, 이 세상이 평화로워야 함을, 이 세상에 아무 근심 걱정 없어야 함을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영적으로 무감각한 시대를, 무감각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것을 분간하는 우리는 재판관 앞에 서기 전에 속히 합의하라는 그 비유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받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용서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던지신 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나는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정결하게 되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우리는 그 불을 피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불을 통한 정결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던지신 불이 우리의 삶을 태우고 변화시키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금 십자가 앞에서 그 불 앞에서 우리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기회를 붙잡고 그분과 화해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길 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불을 던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불을 먼저 감당하셨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불이 우리의 죄를 태우고 정결하게 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은혜의 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시고 시대의 징조를 바르게 분별하며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올라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